할렐루야. 네. 내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1년이 어느덧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햇살도 나왔습니다. 햇살 드셔보셨습니까? 추수가 돼서 이제 햇살도 나오고 있고 많은 가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고 내일 또 이번 연휴는 정말 너무너무 길어서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 나가는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직장들이 한 주간의 어떤 쉼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정말 한가위의 어떤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로 나타나는 쭉 마가복음 11장의 말씀도 계속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동전이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의 세를 이렇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답변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물리치고 또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형제가 많이 있는데 큰 형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죽었어요. 둘째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의 부인을 취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생이 어쩔 수 없이 그 형님의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또 죽고 셋째도 죽고 막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모든 질문을 던지는 것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말꼬리를 잡아서 그 말꼬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치적인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꼬리를 물고 그렇지 않더라도 잡아 넣어서 물려서 이렇게 상대방을 헤아리는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변론하는 것들을 보시고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대답을 잘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서기관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하냐면 이 5권의 책을 누가 썼다?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쓴 이 5권의 책에 근거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들을 다 세어보니까 613계명이라고 합니다. 몇 개요? 613개. 상당히 많은 계명들이 이 모세오경에 들어있어요. 그 계명은 뭐냐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에 보면 주님이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죠? 그런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이 계명 613개를 한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모아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름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약 50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사,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계명들이 약 100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성소를 건설하라,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게 하라. 사무엘 왕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림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래서 제사장 이런 계명들,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두라, 피를 먹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6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나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들을, 예배를, 주일 예배를 지키라, 이런 계명들을 주셨고, 또 왕에 대한 계명들이 약 40개 있다고 합니다. 재판관을 세우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 뇌물을 받지 마라, 증인을 거짓으로 세우지 마라, 왕은 교만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을 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하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하지 마라. 제사장들은 괜찮은데 대제사장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계명들이 있고, 또 제사장은 제사 음식 일부를 먹을 수가 있다.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다른 사람 먹을 수 없지만 제사장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레위인은 11조를 받는다.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계명이 약 50개가 있는데, 정한 짐승만을 먹으라, 피를 먹지 마라, 고기를 젖과 함께 요리하지 마라, 부정한 새나 곤충은 먹지 마라, 포도주를 이방 제사에 사용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약 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족이나 결혼, 성에 대한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라. 이제 결혼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근신상간하지 마라, 간통한 자를 벌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주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정의에 대한 그런 자비에 대한 계명들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나그네 고아 과부를 납치하지 말라, 품꾼의 쌀을 제때 주라. 이를 시켰으면 미루지 말고 주라는 것이죠. 낯선 자를 사랑하라, 복수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이 또 한 50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것, 상업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이런 계명들이 있어요. 정확한 저울과 배를 사용해라. 음식 같은 거 무게 가지고 속이지 마라. 이자를 과도하게 받지 마라. 10%, 20% 이렇게 받아야지 막 100% 이렇게 받는 깡패처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논과 밭에 이렇게 측량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옮겨가지고 취하지 말고, 또 돈 한 푼을 숨기지 마라. 이런 계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나 환경, 사회 질서에 대한 것도 있는데, 밭의 곡식에 모퉁이를 남겨두라. 새끼를 가진 어미새는 함께 잡지 마라. 소와 나귀를 함께 먹이 매지 말라. 씨앗을 뿌릴 때도 혼 앞에서 뿌리지 말고 종류대로 씨앗을 뿌려라. 나무의 첫 3년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정말 하나하나, 여러분이 모든 걸 제가 다 읽은 건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다 지키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계명 하나를 다 지키고,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 서기관, 이 선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니면 이 613개의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하나로 표현한다면 그 중심, 그 에센스, 핵심,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첫째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지만 종교를 가지지 않은, 특별히 한국에서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죠? 성당도 다니지 않고, 절에도 다니지 않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것이 훨씬 더 심합니다. 여러분과 저 기성세대보다 요즘 10대, 20대, 30대는 정말로 종교를 갖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이 계명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라. 신은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쉐마가 들으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 있던, 즉 지금 구약 성경에 있던 시대, 그리고 신약 성경이 있던 시대, 이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무수히 많은 다른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참신이 누구냐 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예수님도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서기관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분과 저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신이 있는데 많은 신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는 이 쉐마의 말은 단순히 귀로 어떤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여러분의 삶이 포함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계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줄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조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도 내가 한국인이 아닌 그죠? 다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아니면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닌 한국인으로 태어났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자들이 있고 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든 것에 대해서 나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왜 남자가 아니었는데 여자로 태어났어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내가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지? 나는 왜 서울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아니지? 전라도? 나는 왜 부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참 신앙인이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설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이 노래를 작곡가는 손명희 씨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 거의 다 되어갔는데, 이분은 뇌성 마비에서 몸을 움직이고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휠체어 타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공평하시다고 노래합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내 모습 이대로를 본인은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내 삶에 엄청난 문제들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소망할 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내 마음으로만, 내 감정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문제가 뭐냐면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 내 안에, 내 앞에. 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나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나는 날마다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3차원이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4차원에 계신 분이라서 내가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으로는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에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여러분, 둘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나는 남편도 없는데. 나는 자녀도 없는데. 남편이 있어도 엉망인데, 엉터리인데. 없는 이가 못하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어떻고, 우리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다 키워놨는데,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어긋날 때 자식이 왼수야. 자식이 왼수. 제일 왼수가 자식이네. 생각해보니까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게 누구야? 내 자식놈이야. 이웃도 아니야. 내 자식이야.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내 가족은 어떻게 했어요? 내 가족은 당연하죠. 내 가족도 내 몸처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안 되면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왜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만들어서 구약시대는 토요일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교회는 개신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 날을 만드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둘째 계명으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구약에 있던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원수 같은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 원수 같은 자식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내 주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내 이웃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나는 삶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이웃을, 가장 가까우신 이웃은 누구예요? 내 남편이죠, 내 아내죠, 내 자녀죠, 내 형제자매, 내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즉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취사 선택해서 얘는 오케이, 얘는 아니 안 돼, 버려, 이 사람은 버려. 혹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편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옆에 두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 친하게 지내면서 영향을 받아서 나도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인단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끼리를 버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리지 말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거울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볼 수도 없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그 말씀의 어떤 그 문맥의 상황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가진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일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한국에서 어때요? 민주당은 미군을 싫어하고 또 여기 무슨 당이야? 이름도 국민의힘은 또 누굴 싫어해요? 또 중국인을 또 싫어해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막 서로를 비방하면서 서로를 막 나무랍니다. 그럼 나는 교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목숨 걸고 본질의 가치, 성경 말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한국이 나누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상대의 진영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냥 있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의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한국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공동체를 벗어나는 온 우주가 내 이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 사람들은요, 유대인인데 피가 다른 민족과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말도 안 섞었어요. 그쪽으로 지나가기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누가 너의 선한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이웃이 완전히 내가 알고 있는 그 관념이나 생각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 원수까지도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웃을 너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너보다 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만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라니.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 사랑과 열정과 에너지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내가 나에게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물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혜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서기관도 멀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갔다고도 아니에요. 멀지 않다고. 이 서기관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칭찬이면서 또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이 오늘 한가위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여러분과 제가 내일이면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볼 텐데 그 만나고 보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 왜 중요하고 그 모든 사람들 향해서 그 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신지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한가위 민족의 명절입니다. 추수의 시간이 지나서 서로 행복하게 또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가족을, 내 친지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내가 깨닫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믿노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이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고 짖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나는 믿노라. 풍랑 이뤄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